백권사님, 허집사님 안 추워요? 옷을 그렇게 입고 안 추워요? 와, 대단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자, 장소를 잘 기억하세요. 단어를 잘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느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예? 자, 호렙은 여러분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말과도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의 산 언약.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28장 1절부터 14절은 어떤 복이 임할 것이요, 뭐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뭐 네가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복보로 복복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이 임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 무서운 말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키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자, 이걸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주셨던 율법이었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모압 땅에서. 모압은 어디예요? 이제 개울 하나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이 있는 그곳이 모압입니다. 네? 제가 북한 접경을 가봤어요. 북한 접경을 가면 우리가 봤을 때 어감은 보면 두만강은 굉장히 강이 좁을 것 같고 압록강은 넓을 것 같죠. 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나만 그러나? 근데 압록강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면 이렇게 건너 다녀요, 사람들이.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마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단강 앞에 놓고 이제 어떻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그곳이 모압 평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며칠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 죽고. 근데 다시 다 재집계를 시켜서 언약을 그들과 계약을, 그러니까 언약은 뭐고 계약은 뭐냐? 말씀 원자에 계약 약자 쓰는 겁니다.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읽기와 어떤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할 겁니다. 아니, 호렙에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이 있지 않냐.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어떤 그 계명들과 시행세칙들이 다 12장부터 26장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두 번째 이 계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것이 여러분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개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약속을 갱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이러시거든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방식인데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런 그 단어가 있었던가, 이런 용어가 있었던가,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읽으면서 한번 좀 얘기한 적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건너가는데 두 번째 계약인 모압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말씀 1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것 말고, 그것 외에 1절 다시 보세요. 백권사님 졸리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후반부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북한에 가보면은, 중국 그 접경에 가보면은 압록강 앞에서 이렇게 탁 건너기만 하면 어디라 그랬어요? 북한 땅이에요. 예? 그러면 모압 평지에서 어떻습니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모압 언약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 시청각 교육하신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이해하고 싶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압 이 언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지리적인 위치, 영적인 위치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경계선에 와 있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예? 자기 도덕성으로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순결성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아니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계약 실패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호렙산에서 주신 그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야, 너 계약을 위반했어? 그럼 너 끝났어? 이러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은총의 한 방편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떤 그때 당시에 한 기원전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의 상황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적인 상황, 그게 뭡니까?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에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 새 시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백성이었고 자격을 갖지 못한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 우리나 모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도덕성이나 경건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는 땅 끝으로 추방돼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어떠냐면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사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겁나니까 아론을 들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에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금고리, 귀고리 다 빼가지고 뭐가 늘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제불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보면 예?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누구를 소집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자, 이스라엘도 앞에 어떤 말을 붙여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모세가 여러분 이 언약을 맺어줄 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땅을 팔아도 집을 사도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를 줘도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눈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집에 새들어 살았는데 새들어 살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 월세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월세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채무불이행해요. 월세를 안 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지집도 아닌데 어떻게 지집처럼 들어가서 막 모든 거 막 못 박아놓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놓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도 안 내면 주인신 하나님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겠죠. 그럼 야, 너 도대체 이 집에 살 만한 자격이 못 되는구나. 준엄한 말씀을 하고 가세요. 벌벌벌벌 떨거든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이들을 불러 들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불러놓고요. 너네들 기억해라. 니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니네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깜냥이 돼서 애굽의 구원 역사를 너네들이 체험한 게 아니냐. 누가 했다 그래?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 역사가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그 하나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그 광야 생활이 그 다음이었을 거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경계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이들이 전쟁을 해요. 누구하고? 말씀해 보면 시혼과 옥의 땅을 정복한 것.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선 4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지만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0년 동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자기들이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그거 보고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는가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눈으로 보고 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를 그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몽매한 존재들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불러내어서 언약 체결의 당사자로 다시 어떻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주시지 않았다라고 4절에 표현한 게 뭡니까? 거기 보면 앞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래놓고 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둔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둔한 청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야, 내가 너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광야 훈련의 목적을 밝히세요.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는, 잘 기억하세요. 주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실패로 결론 맺어진 하나님의 교육 훈련 기간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거 눈으로 보고도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허정자 집사님 봤다면 내가 봤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는 것을 봤고 내가 뗄거리가 없어서 설마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는 거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식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 여정 기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직접 재배한 양식, 이 사람들이 먹고 싶었던 게 뭡니까? 뭐 박하와 근채와 마늘과 뭐 회향과 하면서 포도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떡과 포도주를 이들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의존하지 않게끔 하시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를 의존하시게 하신 이유가 뭘까? 즉 40년의 광야 방황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게 하는 그 훈육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직접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7절에서 9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이곳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평원. 가나안 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 그 사이에 두고 있는 모압 평원인데 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며 전쟁하자고 달려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 여러분 싸울 만한 무기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뭐 군대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치고 그다음에 8절 보면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이 꽤 넓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 거기 보면 누굽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이 므낫세 반이라는 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반쪽 할 때 그 반쪽이에요. 반자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 땅을 차지해서 싸워 이겨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고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어떤 전쟁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헤스본 왕과 바사 왕을 정복한 그 일들과 그들의 영토를 말씀드렸듯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일, 그건 여러분 40년 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줬냐면 가나안 본토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권능을 어떻게 해요? 우선 눈여겨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은 가나안 본토를 정복해야 할 필요성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도전으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차지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서편 저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러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격려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의 키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신대요? 형통한 복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어때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들에게 군사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순종하는 일들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실제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10절에서 11절에 10절에서 11절은 제가 다 안 읽겠지만 아까 2절 말씀 앞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들여 가지고 야 니네들 나하고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랬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불러놓고 12절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목적을 얘기하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 모두가 야훼 이 여호와 앞에서 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오늘 너와 맺으라고 하는 그 언약과 맹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같이 도장 찍자. 들어가서 이전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려 들어가지고 그 언약을요 도장 꽉 찍고 우리도 여러분 집 계약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도장 가운데다 이렇게 찍잖아요. 살을 이렇게 찍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13절에 이어져요.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모압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 2세대인 그 모압 언약을 듣는 청중에게도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너희들 자격이 안 돼. 깜냥도 안 돼. 그러지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불러세워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압 언약을 여러분 주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 언약을 주셨을 상태의 이스라엘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봤지만 어떻다 그랬어요? 그들은요 무지몽매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제기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봐도요 깨닫지 못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깨닫는 마음도 없었어요. 예? 전적인 부패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깜냥도 안 됐고 제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 소환하셔가지고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시고 거기 보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중간에 보면 오늘 너를 세워 뭘 삼는다 그래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 삼을 만한 여러분 깜냥이 못 된다 그랬어요. 하는 짓이라고는 사고치고요. 어떻습니까? 하는 짓이라고는 죄짓고요. 하는 짓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꾹꾹 참아 누르시면서 그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베푸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놓고 13절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우리들의 상태나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전적으로 무능하고 여러분 부패한 재기 불가능한 존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9절 말씀이 키가 된다고 그랬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네? 그러면 형통의 복이 따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